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아주 멋지게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2부에도 보니까 새로 이게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수공품은 아니죠? 이렇게 저는 이게 설교 때 아크릴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아마 관현악 하시는 분들은 비말 부분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에 담긴 의미는 전투에서 승리한 승전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찬송 중에 주일에 부르는 찬송에는 더더군다나 온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일까요? 바로 이런 감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으로 느끼시지만 겉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속 답답한 사정이야 다 있으시겠죠. 그럴 때는 아마 승리는 무슨 승리,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잔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이 모든 실패의 조각들이 가득한데 원하는 대로 쭉쭉 인생이 펴지기보다는 엉킨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만 가는데 승리가 웬 말인가?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고백은 되겠지, 이렇게 약간은 회의감 있게 승리에 동의하실 수 없는, 때로는 패배감, 무거운 부담감들이 성도님들 안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덮어놓고 찬양합시다, 그거 그냥 무시하고 찬양합시다, 이러는 건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승리의 찬양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꽤나 오랜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시작의 즈음에 우리가 기억했던 믿음의 명쾌한 정의를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의 격차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내 삶의 모습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너무 빨리 내 삶은 이거다, 딱 이것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아뢰고 찾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런 동의, 그러한 고백이 믿음입니다. 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부르는 찬송은 승리한 군사들의 승전가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는 언제나 물리지 않는, 질리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된 이 믿음의 정의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들의 이 믿음의 행진을 보면서 모세와 또 그와 함께 멋지게 출애굽에 성공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할 때 믿음은 승리, 또 승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시작된 모세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어는 모세라고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던 거죠. 우리가 앞단락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아주 정확하게 결단력 있게 내렸던 인물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 왕자라고 하면 앞으로 거머쥘 권력도 이만저만 아닐 텐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적극적인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었던 거죠. 자, 오늘 그렇게 모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립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은 딱 3등분이 되는데,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40년. 근데 딱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모세 개인의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적격자, 적합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개인적인 출가가 아니라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장차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제목이었던 건 분명한데, 제목, 원석 상태로만은 안 되고 보석을 만드는 데는 가공의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수업을 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셔서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장면이죠. 자, 그때 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40세 때 민족 동포를 좀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모세는 우발적이라기보단 그 마음에 어떤 계획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내가 했을 때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올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억울하게 핍박받고 탄압을 받는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울분에 차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급기야는 애굽 관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펼쳐질 일들이 불보듯 뻔하죠. 어려운 일들을 그는 예상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내가 이제 이 애굽 땅 안에서 소수민족, 그러나 종들로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할 거야. 아마 그런 다부진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의도한 것과는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모면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세는 지도력을 인정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라고 따져 묻은 것은 바로 모세가 돕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도 전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세우셨다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던 건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고 모세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것인데 모세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자기가 꿈꿔왔던 그 시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그 마음은 가상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다른 것에 있었다 하는 걸 아직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졸지의 수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에 찬 공격을 피하여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지죠. 자, 이 하나하나의 매우 극적인 사건의 전개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장면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까지 출애굽기에는 그 모세의 심경을 표현해 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가만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애굽 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의 다소 상이해 보이는
진술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관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일대기가 그나마도 매우 극적으로 어렸을 때, 성년기 때,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의 시절, 이 모든 게 잘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한 줄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된 목적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모세 개인의 출애굽 사건에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짚어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사람인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면 도망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두렵죠. 바로가 잡아 죽이겠다 하니 두렵죠.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일에 속상하죠. 절망이죠. 그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문제는 전혀 아무것도 없이 마치 초능력자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모두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알고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충분히 그러한 위협의 공포 속에 있었을 즈음에 모세가 단호하게 출애굽,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두려움을 맞서 싸워 이긴 바로 그 승리를 그가 그 자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모세는 세상 임금이었던 바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것과 맞섰고 싸웠고 이겨서 그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단초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만에서 결단짓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온 세계와 만물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그때는 애굽 왕 바로로 표현되었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보다 더 다양화된 세상의 위협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구나 다 공포심이라고 하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정상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랄 때 놀랄 수 있어야 제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 정상적인 상태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전후좌우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위협의 순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모세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40년간 세월 광야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다름 아닌 참았으며 이 인내 수업이었습니다. 40세 전까지 모세는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스카이캐슬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때 당시 왕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행학습, 모든 좋은 교사들 앞서가는 문물들을 다 섭렵하면서 모세는 교육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쓰임, 그 인생을 어디에 쓰시겠다라고 정하신 것은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한몫 단단히 일할 사람이 아니고, 그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애굽의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능가할 만한 지도자 교육이,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신 거예요.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면서 그가 인내의 학습을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장차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낼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21절에서 40년의 세월이 훌쩍 뛰어넘은 이제 모세 나이로 말하자면 80세에 이르러 다시 애굽에 컴백한 장면으로 지금 뛰어넘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바로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생생한 역사 현장에 그것도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애굽왕 바로가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죠. 자, 이때도 역시 숨어 있는 주어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제정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사실 애굽왕 바로가 40년 전에 모세를 위협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위협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맞설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최종의 원수라고도 말하는데 그 죽음 앞에 모두는 다 무력한 인생들일 뿐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더 가공할 만한 위협 앞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보혈의 찬송 오늘 잘 부르셨는데요, 이 보혈을 예표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사건에 걸친 기념비적인 그 일인데,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에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거기에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집집마다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거라, 바르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유월절 예식이라고 주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음식을 먹고 그 밤에 너희가 믿음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유월절 예식에 준하여 그 날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현장, 동일한 시대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를 잃었으니 그 가정의 대들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뽑혀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줄초상에 나서 울고 불고하는 그 판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민족의 가정 안에는 넘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여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그 피를 볼 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거나 마법적인 효과로 그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피를 발려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거다, 그날에 한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만약 의심하였더라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찌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면할 수 있을까? 어디 꼭꼭 숨어서라도 혹은 우리 아들들을 어디 피신시켜라도 해야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지없이 그들이 어디로 피신해 있든지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표현으로 해야 될 것을 일러주시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실제하는 그 죽음 자체 너머에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 위협을 봅니다. 세상의 위협. 그때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로 표현되었지만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사방에서 우리의 신앙에 위협할 만한 문제들은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낙원과 같은 날들이 이어지고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고 아무런 위협거리가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좋게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어떠한 위협거리가 오든지 간에 생계를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거리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밀려올 때 그 공포는 엄청난 것이나 우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집집마다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안에 잠긴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영생 복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승리는 또 하나, 이 난관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 구절 2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극적인 사건인데 사실 출애굽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생한 역사 속으로 먼저는 들어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해서 그들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금은부치 모든 걸 주면서까지 그들을 보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들을 함께 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일밖에 없다라는 두려움 속에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떠나갈 때 마치 여비를 챙겨주듯이 이것저것을 챙겨주면서까지 출애굽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조금 못 가서 말이에요, 엄청난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홍해라고 하는,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죠.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그 앞에 있고, 바로가 이걸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노예들이 다 우리 건데, 우리 소유물인데, 저들의 손에 쥐어진 저것들, 저들이 끌고 간 저 짐승들, 저거 다 우리 건데,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다시 쫓아가서 그걸 뺏어와야지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내뺄 수도 없고. 자, 바로 그 위중한 상황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움, 그 순간 우리가 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웠을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엄청나게 철병기로 무장해 온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네.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까지도 말하잖아요. 우리를 차라리 왜 이곳에 와서 죽게 내버려 뒀냐,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어도 됐을 걸. 이렇게까지 그들의 두려움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다가 이육지라면, 뭐 그런 라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유행가를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바다는 바다이고 육지는 육지잖아. 근데 정말 역사상 단 한순간 육지가 되어져 버린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홍해가 갈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이 그냥 무슨 진공 상태에서 환상 중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힘의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연 상태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초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홍해물을 가르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엄청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실 때 급기야 그것이 물의 벽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 에너지의 총합이 얼만큼 일어나야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물리의 법칙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얼핏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내용으로 그 홍해가 갈려지는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이 아마 예전에 보았던 10개라는 영화나 뭐 근래 나오는 이집트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떠올리신다면 대부분 우리 안에 영상화된 이미지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높게 드니까 순간 막 갈라지는, 그게 더 사실 극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는 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래요. 이 바람의 양, 바람의 세기, 이게 얼만큼 강력한 에너지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갈라졌고 그것이 벽을 이루어 가운데 없던 길이 열려졌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그 백성의 믿음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그래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미 기적은 일어났고 건너기만 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동일한 현장에 애굽의 군대도 갈라진 홍해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 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고 애굽의 군대도 기적은 봤습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듯 그 바다 속에 들어갔던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판이한 결과가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던 반면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가 왜 갈려지게 되었는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음이 있어 그 홍해를 건넜는데 이집트의 군대에는 그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기적 자체를 경험하고 기적 자체를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인가? 모세는 이 홍해 사건이 있기 전 먼저 선포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알았던 거예요. 이 초자연의 사건으로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바람이 밀어 물벽을 쌓았던 그 중앙을 통과할 때 태풍의 눈처럼 아주 고요한 것을 여러분 연상하신다면 조금 실제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 현장을 그들이 뚫고 지나갈 때
뭐 여러분 해양 도시 어디에 가면 아쿠아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아쿠아리움 아주 잘 만들어서 거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지나갈 때 이 예쁘게 아주 두터운 유리벽으로 만든 그곳에 물고기가 눈을 맞추기까지 하면서, 야 저거는 돌고래, 저거는 뭐 하면서 우리가 환상 여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순간순간에 그 압도적인 기적의 현장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현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갑자기라도 여러분 말하면 바람이 잦아들거나 물이 쏟아져 버리게 되면 졸지에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에 찬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 모세의 진두지휘 아래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이것을 열어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건널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선두에서부터 말미에 있는 마지막 자손까지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근데 동일한 기적의 현장을 보았던 애굽의 군대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들이 시험하였으나 그들은 건너지 못했다 말을 하죠. 여기서 이 시험이란 뭡니까? 시도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tr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들도 시도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저 멀리서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문이 열려져 있으니 우리도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어느 지점까지 이르고,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후미의 마지막 사람까지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듯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킨 거죠.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다라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 주시니까 그 안에 자신도 바다를 육지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일순간 수장되어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영원히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훈하는 믿음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기적 자체를 여러분이 보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미라클 메이커였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의 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란 말씀이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고요, 끝끝내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도 유대교의 심취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불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현장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죽음을 능가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란 기적 그 자체가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이죠. 왜요? 애굽의 군대는 똑같이 갈려진 홍해를 보고도 못 건넜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이러냐 저러냐 보다도 더 깊숙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왜 주일날 저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하느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자세, 이 삶을 어떻게 얻게 되신 것입니까?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는 그냥 일반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피이므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에 적실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가리라 말씀하셨던 6월절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그 너머로 펼쳐지게 될 영생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매일의 삶이죠. 오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념이 되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하나의 일대 사건이죠. 기념비적인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현장이. 홍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노래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까지를 무사히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힘차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찬송이 언제 울려 퍼졌다고요?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믿음으로 승리한 이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위협은 있겠고 우리에게도 개개인적으로 죽음에 맞닥뜨리는 삶의 마지막 자리는 오겠고 또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난관들도 있겠으나 이 모든 위협과 난관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가 주일을 지나 여러분의 주중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자책해도 답은 없어요. 그러나 흔들릴 때 우리는 빨리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와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복음 앞에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뚝 서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